31절로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되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분이 자신이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하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며 힘을 통하게 되며 역사를 입을 받았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수많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이나 권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환영합니다. 네, 네, 제가 베트남에서 잘 왔죠. 네, 감사합니다. 네, 3박 5일의 일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2시간의 시차가 있는데 시차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아침에 계속 잠이 와요. 토요일 아침에 계속 잠이 오더라고요. 예, 토요일 날 이번에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 와서 또 아이들 또 가르치는 게 있어서 했지만 그거 외에 계속 잠을 잔 것 같아요. 또 기도 덕분에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잘 다녀왔고 예, 마지막 공항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한 현지 가이드가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는데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느냐? 눈물이 날 정도로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용기가 있어서 나가면 말을 많이 해요. 영어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현지 가이드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내가 영어로 인사하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물어봐달라,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실수였어요. 그런 걸 물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이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베트남의 가장은 여성입니다. 모계 사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그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남자는 그냥 수컷이래. 네. 그냥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계 사회이자 부모 공양을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 공양이 1순위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 여기도 베트남 분들이 계시지만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인들이 결혼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고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아이를 버린 게 아니고 부모를 선택한 거래요. 왜냐하면 아이는 어떻게든 산다 이거예요. 부모는 힘이 없죠. 자기가 없으면 부모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게을러. 게으른 게 아니고요. 그게 문화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삼모작, 사모작을 해요.
우리처럼 모내기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벽지를 쭉쭉쭉 뿌려놔요. 그러면 두세 달 뒤에 벌써 다 자라서 추수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을, 겨울이 없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베트남 분들이 여기 와서 파란 거 막 따먹잖아요, 과일. 거기는 익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열리면 따먹으면 돼요. 그게 맛있는 거니까. 거기에 환경과 상황으로. 이제 그래서 다시 가이드 얘기로 가자면, 우리는 이혼했으면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도 가장 노릇을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기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이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보내도 아직 공산권, 정치적으로는 공산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호치민 그 공산당 주석이 잘해놓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래서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그 경제가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 옆에 살려면, 예를 들어서 살려고 하는 집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세금을 1,000만 원 내야 돼요. 예. 이제 아주 있으면 내놓고, 그거 가지고 없는 사람을 이제 살게 하는, 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우리 목사님들은 좋은 마음에 그랬어요. 애 하나 더 놓으라고. 남편이 없는데 뭘 애를 하나 더 놓으라고. 다시 재혼하고, 이런 거죠. 그건 문화적으로, 조금 이제 어긋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나중에 비행기 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켜주는 게, 목사들이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다니. 이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사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와서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이제 막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해외 지금까지 6번을 나갔지만 5번은 다 이제 선교와 뭐 선교 여행과 그런 걸 갔다 왔고, 이제 이번에는 그런 이제 그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참 아쉬운 것이 많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베트남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외국인, 우리 뭐 박순덕 집사님 집에 당장 베트남 분들이 있잖아요. 당장 달려가서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예. 이제 하나님이 뭐 저에게 러시아도, 그다음에 필리핀도, 캄보디아도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제 또 베트남도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셔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간략하게 선교 여행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8장 31절과 39절까지는 3주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아주 핵심 중에 또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것이 오늘 제목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이제 31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즉, 이 일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분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쭉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인생의 하나의 어떤 유전처럼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책감이에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과 죄책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인과응보. 인과응보. 인과응보예요. 인생이 인과응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에 워낙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한 종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의 종교를 탓할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예, 카톨릭에는 이제 7성례가 있어요. 7가지. 우리는 이제 2성례죠. 이제 세례, 성찬, 이런 건데, 거기는 7성례, 뭐 결혼도 예배식으로 해야 되고, 뭐 장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만약에 주일 예배 안 오잖아요. 그게 카톨릭에서 굉장히 큰 중범죄예요. 그래서 찔리는 분이 있는 거네. 중범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었냐면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주중에 가서 회개 무릎 꿇고 손 들고 예배 드리라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죄 지었지. 그럼 거기에 대한 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 죄가 사해지는 자예요. 그거는 카톨릭만 그렇지 않아요. 불교도 마찬가지. 우리는 베트남이 이제 거의 불교 국가도 아니고 잡신 국가예요. 모든 집집마다 나는 처음에 그게 인형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왜 애들 소꿉장난할 때 그 집 있죠, 집. 그런 게 집집마다 다 있어요. 왜 없는 집을 못 봤어요. 관공서도 다 있고 거기다 항상 향을 피워요. 아우 진짜 그 향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예, 다 향, 입구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도로에도 왜 우리 옛날에 선앙당처럼, 이렇게 돌 때마다 고기도 하나씩 다 있는데, 처음에 저거 누가 장난감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뭐예요? 예, 향이 다 피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다종교, 예. 다 믿어요. 그래, 이제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왜 비나이다라고 왜 할까요? 그 죄책감이. 그러니까 죄성이 우리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오는 인간의 본능적 방어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이거를 어떻게 갚아주세요 하는 게 뭐냐? 이제 치성이에요, 치성.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했어요? 정한수. 깔끔하잖아요. 그러구나. 이게 정한수. 물 한 컵 올려놓고 계속 비나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종교가, 이제 죄책감의, 반향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열심히. 그래서 뭐예요? 우상도 열심히 믿어야 되고, 기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 그게 드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순서대로 오늘 보지 않고, 34절에 보세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누가 정죄하냐면 내가 정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하는데 누가 자꾸 정죄하냐면 나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죄책감이고 자학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계속 뭐예요? 누가 정죄하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안 하는 척하고 지금 앉아 계신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 자학, 정죄 늘 하고 계세요. 늘.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생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탓이 다 좋은 건 줄 알고 내 탓은 그때의 내 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의와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때 하면 돼요. 그 삶의 내용에서 자꾸 누가 정죄하려? 내가 자꾸 정죄하여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무엇이 끼게 하냐면 정죄하여 내가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구속을 받아요. 어디에? 죄에. 그리고 여기서 오는 여러분 누가 정죄하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데서 오는 모든 질병이 마음의 병이에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마음의 병은 이 자기 정죄에서 와요.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이 그 다음에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걸려요? 밥 먹고 할 때 물론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불안하면서 밥을 먹어야지. 자꾸 뭐예요? 몸이 평안한 상태에서 먹으면 그게 건강한 것으로 하는데 근심 걱정하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소화도 안 되고 체한 것 같고 그리고 점점 그게 굳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의 질병. 이번에 가서 고가의 한약재가 있더라고요. 침향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침향. 그 베트남산이 최고라면서요. 그 베트남 쪽에서만 나온대요. 그리고 이 침향은 이렇게 수확을 100년, 200년에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침향 나무에도 그 나이트일이 검은 그거를 이렇게 채취한대.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몸에 있는 기름기를 싹 빼준대. 얼마나 비싸냐면, 음, 네, 엄청나게 비싸요. 3, 400만 원.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구나.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기름기를 많이 먹어도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딱 보니까 그 실험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뭐냐면 이제 이 정죄는 우리 안에 기름기, 영적 때가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환들을 다 이제 영적 기름기가 묻은 건데 그거 침향을 그 액을 딱 떨어뜨리니까 왜 스티로폼이 타이어 기름으로 만든 거라며요. 그게 확 녹아버려요. 순간적으로 10초 돼서 다 녹아버려요. 네. 예, 자연물을 만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 이거 똑같아요. 우리 영적 기름때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침향보다 1000배, 1000배 낫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정죄, 내가 나를 정죄하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본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정죄하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계속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또 아주 더 큰 게 나옵니다만, 사탄이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본능과 그것을 틈을 들어가서 계속 더러운 기름때들을 자꾸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이거. 자, 내가 정죄하는데, 내가 이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걸 믿죠? 이걸 확신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 내가 잘못이라는 걸 알아. 근데 자기 정죄가 이게 잘못이라는 걸 몰라. 이 엄청 큰 카톨릭에서는 중범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있는 그 사랑을 자기 사랑,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이런 거, 자기의, 예, 자기를 막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기적인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면은 나의 삶을 무가치하게 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돈하고 이런 거는 아주 기초적인 원초적인 거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가, 나의 인생의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여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의 시간에 살고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이곳에 오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곳,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의 어떤 뭐 위치, 뭐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장이 될 수도 있고 반장이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노래하는데 총무가 될 수도 있고, 그 직책은 누가 주셨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직책, 직분, 그러니까 교회 직책, 직분은 그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자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사명이요 사역이 아니고 어디서도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도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놓고 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꾸 죄책감에 휩싸여서 계속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위치와 나이와 삶의 모든 거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냐. 이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신 허락하신 그것을 오늘도 내가 1초, 1분, 1초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나와요.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끊어자 한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그죠? 33절에 이러면 33절에 볼게요. 33절에 이거 나오네.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예, 누가 고발하리? 이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예. 이제 우리는 이 죄책감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우리 인생의 아픔이 뭐냐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하는 자, 재단하는 자, 신고하는 자, 우리 세상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검사, 뭐 경찰이죠. 그거를 영적인 말로 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라, 사탄. 사단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발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네, 세상에는 검사, 영적으로는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찰관을 오래 직업을 하는 사람, 형사를 직업을 하는 사람은요, 이제 자기가 그 분한테 들었어요. 자기가 결혼식을 하려고 인사하러 갔대요. 응? 인사. 장인 장모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 어떤 경위로 이렇게 재산을 모았을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보는데 뭘 찾는 거예요? 죄를 찾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직업이에요. 직업병. 예?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도 인사하러 갔을 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다음에 당연히 오죠. 사위 될 사람인데. 교회에서 인사하듯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습관. 네, 습관.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극대화시키는 게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극대화시키는 거.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에,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잘 알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죄 지은 거 너무너무 잘 알죠? 그거를 계속 뭐예요? 드러내요.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과 또 남을 통해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네. 깔뱅이 그랬나요? 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새가 자기 머리 지나가다 똥을 쌀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에이 닦아내면 되죠. 닦아내면 돼요. 새가 자기 머리 위에서 새 집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 이때 누구 보면서 있다 그랬냐면 할머니 보면서 있다 그랬어. 우리가 그래요. 죄가 내가 죄 지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믿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또 죄졌잖아. 그것도 용서하실 것 같아? 너 미래에도 죄졌지. 그것도 용서하실 것 같아? 뭐 이제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만 내가 죄 지은 거를 내가 너무 잘하니까 나의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은 사단은 얼마나 영특한지요. 그거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고 또 드러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죄책감이 들게 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어떻게 구원받을 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계속 뭐예요? 고발해요. 계속 고발. 여러분 세상은 사탄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가 다 무슨 뉴스예요? 고발 뉴스. 응? 누가 뭘 잘못했다.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는 시에서나 문학에서나 이런 데서나 있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되게 유치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그건 감상적이다라고만 가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고 이런 거와 똑같아요. 이 점심 자주 주실 텐데 벽에 똥칠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벼는 싸서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거나 깨끗이 정리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더러운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 데나 안 싸요. 아무 데나 싸는 두 부류가 있죠. 아주 어린 아이거나 그러나 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 막 노상방뇨 캄보디가 아니라 베트남 가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의 뭐 거리가 다 화장실인 것 같은. 그게 더러운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더러운 건 알고 내 입이 말하는 거, 내 입이 불의한 말을 하고 내 입이 더러운 말을 하는 거 이게 더러운 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가 이제 내일 전쟁터에 나가면 너희가 있는 성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그 행위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다 작은 삽을 들고 옛날 삽은 어떤 삽인지 모르지만 들고 대소변을 성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밖에 나가서 싸고 덮으래요. 그럼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있잖아. 근데 하나님 깨끗하게 하겠대. 여러분 우리의 대소변을 우리 거름으로도 주잖아요. 이렇게 흙으로 덮으면 그게 나중에 다 뭐가 돼요? 예, 예. 그게 비료가 되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나중에 생산적인 것이고 깨끗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이는 남의 아픔을 누구의 이름으로 덮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덮어주고 방조하고 방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해주면 그것이 깨끗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했는데 자기 정죄, 그다음에 고발. 계속 고발. 우리가 이걸 율법적이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이 3주에 거쳐서 보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했는데 왜 자꾸 자기 정죄를 하고 왜 자꾸 남을 고발하고 남을 신고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다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자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감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사랑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꾸 정죄가 들어오고 죄책감 때문에, 죄성 때문에 또 남을 고발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